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성이나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징까지도 닮아간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수록 신장 기능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조차도 비슷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표정도 닮아가고 언어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장기의 기능까지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부부가 오랜 생활을 그렇게 함께 보내면서 닮아간다면 부부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닮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20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함께 먹고 함께 일상의 시간을 제법 많이 나눠요. 때로는 자신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역까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인들끼리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설명하자면 믿음의 한 가족은 서로 닮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닮아가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인생의 현을 조율하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기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느슨해져 있거나 또는 끊어져 있었던 현을 다시 맞추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사람이에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은 피차 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다시 교정할 수 있도록 피차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엄밀하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인간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갈등을 겪고 때로는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때 우리는 진정 인간이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다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연약한 존재가 되고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한자의 의미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인간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때 비로소 창세기가 말하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서로가 피차간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행하는 교회 목회 윤리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첫 글자만을 따가지고 무궁화꽃 피우기 위해서라는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끼리의 약속이에요. 그 마지막이 서자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역자와 연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예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을 그 윤리선언문에 담았습니다. 동역자에게 배우는 것이 최고의 동역이고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혼자서 득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은 피차간에 가르치고 피차간에 권면하는 그런 교회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동석회에 있는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아름다운 형제의 동거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뜰 모임에서 이런 고백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어떤 탁월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적어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볼 때 배워야 될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약점을 먼저 보고 문제점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지체를 통해서 배우는 경험을 잘 못합니다. 성경은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존경할 만한, 탁월할 만한,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요,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 내 기준으로 볼 때 불만스러운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왜 저렇게 할까라고 평소에 불만을 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30년) 동창생을 만나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요.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끝나면 그냥 기분 좋은 느낌만 있을 뿐 그 모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나와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 보면 그냥 익숙한 그런 상황으로만 남을 뿐이고요, 배우는 게 없어요. 때때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왜 저렇게 할까, 불만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실은 우리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요, 당신이 좋다고 말해도 불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관계 지도를 이렇게 조금만 그려봐도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 금세 드러납니다. 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든 오늘 성경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늘 모든 곳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불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만이 있거든 그 불만을 끌어내고 그 불만을 애써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불만을 끄집어 올려서 그 불만을 도리어 영적으로 잘 소화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만이 우리 모두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불만이 있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좋으면서도 불만이 있을까? 이 불만이 왜 있는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불만이 있거든 그 불만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도록
우리에게 보내는 영적인 신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만의 잘못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저렇게 일을 할까 불만스럽게만 보지 마시고 그 불만을 겪을 때 그것을 내 내면에서 나를 조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조율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불만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불만이 있으면 찬양도 안 돼요. 예배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누구에게 인간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풀어내면서 그 불만을 너의 삶의 조율의 신호로 삼으라. 이 말씀을 16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어도 피차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을 그치지 말고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만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만스러운 사람에게서 불평하는 대신에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불만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을까요?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배우지를 못해요. 그것은 불행한 관계입니다. 정말로 배워야 될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불만스럽게 보이는 그 일에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불만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의 삶에서 정작 내가 깨닫고 배워야 될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교훈은 거기에 있습니다. 불만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끝장인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첫 1년은 많이 싸웠습니다. 왜 저걸 저렇게 할까? 불만투성이었어요. 불만의 모습으로 보니까요, 다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불만이 있어요. 결혼해서 행복했는데 행복해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불만들이, 그런 갈등들이 언제부터 사라졌냐면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불만이 줄어들고 사랑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통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불만스럽게 보였던 그 영역들은 실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이 필요했던 영역입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있어 보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인간이 된 거예요. 부족하고 혼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둘이 함께 있으면서 그때 불만으로 배웠던 것이고요, 처음에 불만스럽게 여겼던 그 영역들에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할 때 저의 삶은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저의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을 배우자, 가르치자가 아니라 배우자 해서 배우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배워야 됩니다. 오래된 신자는 새로운 신자에게 배울 수 있고요, 새로운 신자도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던 성도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배워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특히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더 수용하고 더 인정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과목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넓히라는 신호예요. 왜 저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불만만 갖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분의 기도를 정직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만난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열정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의 진실함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기도의 영적인 조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만스러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불만을 넘어서면, 그 불만을 배워가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불만이 생기면 상대방을 아예 등을 돌리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불만이 생기거든 저 사람 왜 저래? 단지 비판하고 틀렸다라고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지 마시고요, 왜 나는 저걸 불평할까? 왜 나는 저걸 불만스럽게 여길까? 왜 저 사람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내 마음은 불편해질까? 불만을 보거든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기울어져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좁은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지체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뜻이 더 커져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단지 불만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덮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불만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12제자들도 서로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좀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제자가 화를 냈어요.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모든 일에 늘 앞장서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였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혼비백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12 공동체는 어떤 능력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불만.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그런 불만들이 사라졌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사라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어쩌면 그 설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 옆에 함께 서 있어줬어요. 처음 설교를 하면서 떨리는 베드로 옆에 든든한 영적인 협력자로서 같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불만도 갖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보면서 그런 불만을 다 극복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불만이 있는 한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존재로 서로만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천념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넘어서서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불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불만은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불만으로 퍼져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떤 불만은 그 불만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려고 하면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게 된다면 그래서 비로소 서로의 동역자가 된다면 그 불만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부부가 닮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거예요. 서로를 배우면서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고요. 그것이 동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하는 교회잖아요.
동행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 길을 가는 것, 두 번째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 동행은 단지 어떤 일을 같이 거들어주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동행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동행이에요. 그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동행하는 교를 통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단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닮아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본받고 기도하는 모습이 닮아가고 찬양하는 모습이 닮아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동행의 진짜 의미예요. 이런 뜻을 알고 동행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신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름을, 여러분이 투표해서 여러분이 정한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교회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태도예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닮아가지 않도록 나를 조심스럽게 제어하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나의 선한 영향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적어도 배울 만한 삶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1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만이 있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문에 불만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감사는 3번이 나와요. 불만이 있거든 감사할 때 그 불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불만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명백하게 잘못해서 불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불만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 불만이, 그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요, 거기에도 깨달을 것이 있고 거기에도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나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편안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불만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나의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조금씩 더 배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이유를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피차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오래 있기에 더 잘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살아왔기에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더 잘하는 관계일수록,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관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불만이 아닌 존중의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여전히 내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당신을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서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